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법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던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였죠. 동시에 다양한 민족이 모여들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열려있는 어떻게 보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신전이 존재를 했는데, 특별히 도시 중앙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 이거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이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 신전에서 당시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일을 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냐면 꼭 고린도 사람들 같다.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으면은 타락한 모습을 비유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고, 꼭 고린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많은 신전이 있어서 포세이돈 신전도 있었고, 다양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어서 이게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바쳐졌던 그 많은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걸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그러지도 못하니까 그 고기들을 어떻게 싼 값에 중간 도매상에게 넘겨져서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겁니다. 고기값이 워낙 쌌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고기를 사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한 잔치가 이제 신전에서 벌어지는 날에는 우리가 잔치집에 음식 먹으러 놀러 가듯이 사람들이 당시 크게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날에는 참여자들에게 고기나 음식을 나눠주니까 찾아가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신전에 바쳐진 제사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걸 먹으러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고기, 이걸 사다 먹는 고기가 어느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 바쳐진 고기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몰라, 출처를 몰라.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교인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바쳐진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먹는다고 문제될 거 없다고, 우리는 자유하니까 먹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게 몇 장에 걸쳐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를 놓고 답을 다는지, 그게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길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 커다란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인생 법칙,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시죠. 오직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전해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주는 삶이 가장 귀한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목표를 가져라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배려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섬김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또 27절 말씀에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감수하라 이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참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몸이 편찮다고 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몸에 좋다고 하는 귀한 것을 한번 구해다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치료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는 굉장히 애를 쓰고 귀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구해다 드린 건데 이분이 그걸 받고는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걸 막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검수를 탁 하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유기농 제품이 아닙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우선 목사님이 이런 걸 다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쪽으로 치워놨다가 안 먹으면 그만이다. 근데 만일 제가 불신자였다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너 잘났다. 다시는 너하고 상종하나 마라.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막 한창 막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놨어요. 그리고 드시라고 하는데 정성이 있어. 근데 음식 하나하나를 놓고선 점검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샀어요? 이거는 어디서 산 겁니까?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아닙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면 그 불신자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그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심상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하면서 나만 보면 안 돼. 주위를 좀 둘러봐야 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구멍가게를 하나 했다 그래요. 구멍가게 조그맣게 차려놓고 동네에서 물건을 파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처음에는 조금씩 떼다 놨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물건을 나중에는 트럭으로 떼다가 놔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내 마음이 쓰이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 그런 생활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자극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는 그날부터 일부러 물건을 적게 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만 떼어다 놓고 다 팔리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잘 풀리는 물건, 자기 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아예 떼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없으니까 이웃집으로 가시라고. 자꾸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손님이 적어졌겠죠? 매출이 줄었겠죠? 그런데 손님이 적게 오니까 시간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늙고 틀새 없이 바쁘고 생각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갔는데 손님이 적어지니까 묵상할 시간이 생기고 말씀 볼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글을 쓸 시간이 생기더라. 이 여유 있는 시간에 소설을 쓰게 됐고 마침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현상 공모에 당첨이 되고 미락 베스트셀러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게를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 이겁니다. 만약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장사 잘 된다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다 뛰어다가 그냥 팔자고 남의 가게가 망하든 말든 뭐 상관없다고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주변의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평생 그 가게를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요즘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이렇게 불평과 짜증만 나는 걸까? 그 마음이 들 때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따뜻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달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법칙,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나의 이익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뭡니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뭘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내가 항상 먹던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마시는 게 옳아요. 저 천주교인들 가끔가다 봤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같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시끌벅적지근해. 그래서 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천주교인들이야. 맥주를 500cc 컵에 탁 담아가지고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선 딱 하고서 위하여 하고 마시는데 멋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먹겠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혼란을 겪고 우리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을 당한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먹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비신앙인들과 함께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포기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죠? 여기 보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청년인데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공부를 참 잘해서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맞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00m 달리기의 예선이 주일날 개최되는 것을 보고 출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온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안 하냐고. 그 영국의 황태자까지 찾아와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좀 달려달라고 막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지키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단장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100m 달리기에 내보내고 에릭 리델은 그 다음날 열리는 400m 시합에 내보낸 거예요. 달리기 위해 결단한 리델을 하나님이 돕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결단한 리델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 두 사람 다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리델이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쪽지를 하나 전달을 해줘요. 근데 그 쪽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대로 리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믿음의 증거자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위대한 인생이 되진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요. 가장 고상하고 귀한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전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삶만큼 품이 있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결론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난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닫는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면 나를 살게 해준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작은 예수들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데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한 몸 희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바른 삶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었대. 이 사장님이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사장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본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안 논다고. 교회 가니까 혹시 사장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가라고.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특별 강사님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결심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들어왔을까요? 비서가 들어온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비서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물었어요. 아이고, 혹시 이 양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더니 깜짝 놀라서 왜 그런 것을 묻느냐는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연쩍어진 이 사장이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고 구원을 얻지.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행복해져. 예수 믿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깜짝 놀랐대. 그러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갈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지는 않지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나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3가지 인생 법칙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 3가지 법칙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